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그 난해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마다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부터 25절을 네 종류의 못으로 봅니다. 나는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육신, 내 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13절에서부터 25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나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말한다. 어떤 분은요. 어떤 성경학자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초보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에 난해한 성경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7장 13절에서부터 25절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7장과 8장이 연속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 않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법을 저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인을 이제 붙잡게 되는데 그 범죄가 너무나 치밀한 범죄여서 아직 현행 그 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행 법으로 그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잘못이다라고 올가매을 수 있는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요? 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내게 이게 죄냐 아니냐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나쁩니까? 아니죠. 선하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로 여기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도록 깨닫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그늘에 갇혀 살더라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죠.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지으면 삼진아웃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경범죄라도 같은 것을 또 재고 또 재면 그러면은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말미암아 나를 죄되게 하는 여러 번 우리가 언급했지만 마스크를 안 쓴다. 이게 옛날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게 룰입니다. 법입니다.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편하게 옷 그냥 벗고 살겠다. 돌아다니면서 옷을 홀딱 벗고 다닌다. 그건 경범죄에 걸리죠. 미풍양속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걸립니다. 이게 법이요. 사회나 문화나 나라와 관습이나 시대에 따라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불과 우리나라에 30, 40년, 한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머리가 길면, 남자의 머리가 귀를 덮으면 장발이라고 경범죄에 걸렸습니다. 여성의 치마가 무릎에 10cm 이상이 올라가 있으면 경범죄라고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나가는 사거리에 이렇게 그 줄로 네모나게 칸막이를 쳐서 거기에 1시간, 2시간씩 잡아놨더라고요. 그것도 법이죠. 그러나 그 법은요, 지금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죠. 시대에 따라서 법과 시대에 따라서 룰이 다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화에 따라서. 그죠? LA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성희롱죄로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느냐? 그 아이가, 꼬마 아이가 이제 오줌 눈다고 팬티 벗고 오줌 누고 있으니까 아유 그놈 고추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서 고추를 탁 따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먹는 신용을 했다고 그래요. LA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가. 그런데 그것이 성희롱죄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이해를 못해요. 왜요? 한국 문화가 옛날에 그랬던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문화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계명, 그런 법, 그런 율법이, 그런 법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거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니 내 육신에 속한 죄 아래 내가 팔렸도다. 그죠? 죄 안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사는 것인데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바르게 나는 온전하게 산다. 나는 깨끗하게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을 비추면요? 율법을 비추면 그래요. 사람마다 나는 옳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신의 법이 있어요. 마음에. 세상의 법이나 율법 전설을 들이밀지 않아도 나는 온전하게 산다.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깨끗하게 산다는 법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도리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하고서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그어서 그것을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비춰보면 뭐예요? 죄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상에서 원하는 것을 막 했는데 그것이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술 먹고 담배를 피고 허랑방탕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고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준을 내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선하죠. 선하니까 이게 깨끗하냐 내가 제대로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어떻게 해요? 캐논, 자로서, 줄로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 동네가 공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집을 많이 짓죠. 요즘에야 집들이 이제 뭐 기계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탁탁 짓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꺼운 이 주먹만한 쇠추가 있어요. 쇠추. 끝이 뾰족한 쇠추를 달고 그 안에 줄을 쫙 답니다. 줄을 달고 그 위에서부터 그 줄을 딱 잽니다.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림줄이라고 딱 되죠. 그리고 그 줄을 대어놓고 벽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벽돌이 지금 수평이 제대로 맞았느냐, 더 튀어나왔느냐, 안 튀어나왔느냐, 제대로 수평을 맞춰가고 있느냐. 그래서 줄을 탁 세워놓고 그대로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줄이 있다는 거예요. 줄.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새로 세운 줄이었는데 사람마다 그 줄의 사이즈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 다림줄의 모양과 생각과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다림줄로 딱 비춰보면,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였구나. 아, 이게 이런 것,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것이었구나.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한 6개월쯤 된 자매, 예수 믿은 지 한 6개월쯤 된 자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도저히,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때 저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놀고 그러는 게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삶의 즐거움이다. 친구들 만나서 만나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일상을 탈출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피로 회복이다. 또 일상의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그게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괴롭더라는 겁니다. 담배 한 대 피는 것도 괴롭고, 술 먹는 것도 괴롭고,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술자리에 갔는데 혹시 이 자리에 이 술집에 나를 알아보는 교구 식구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위를 두리번 하다가 술 한 잔씩 먹는데 그렇게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으면 마음속에 막 진이 나고 힘이 들고 땀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라는 그 가책감이 너무나 괴롭더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심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은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해서 주일날 빠졌는데 하루 종일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 주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 주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뭐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해도 양심의 가치긴커녕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썬데이에 어딜 다니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죠? 왜요? 옛날에는 내 개인적인 다림줄로 내 삶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판단하니까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죄된 것을 깨닫게 하고,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구나.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거하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괴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삶을 비춰보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죄가 나를 자꾸 붙잡아고요.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고요. 죄가 나를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삶에서요, 드라마를 보고 TV를 봐도 주제가 뭡니까? 복수예요, 복수. 복수혈전. 그죠?
잘 나가는 드라마를 잘 봐도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갚음을 하는 것, 내가 당한 것을 배로 갚는 것, 이게 복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만 해줍니까? 아니죠.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죠?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는 각오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한 법을 깨달았어요. 야,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구나. 사도 베드로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가야바 뜰에서 고난당하고 신문당할 때 그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마지막엔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살면 내 힘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신감이 있는 삶이 좋겠지만 그 자신감이 오히려 나를 자꾸 죄악 가운데 집어넣을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꼭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을 하고 나면요, 금식을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3일 금식하고 나면 상쾌하고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내려오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하루만 금식해도, 한 끼만 금식해도 기쁨이 좋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3일을 금식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나중에 더 해야 돼요. 한 5일을 해야지 나중에는 그만큼 기뻐지고, 나중에 일주일을 해야지 그만큼 기뻐져요. 왜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의가,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나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가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구나라는 내 뭐예요? 살면서 내 의를 자꾸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내 주제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무엇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의를.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저렇게 됐었던 거예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내가 선한 의도로 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증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올매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럴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기준이 뭐예요? 내 감정이 기준이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실은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복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에 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절대 절망이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 다른 한 육신의 법은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어가는구나. 그러고서 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내 이 몸에, 내 육신을, 내 영혼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저촉된 삶, 율법이 주장하는 삶, 율법의 죄 아래에 있는,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확 좋아져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무엇을요? 죄와 율법으로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 지금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어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고 기분이 좋아져서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깨달으시는 게 은혜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요,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는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죄를 원하지 아니하고 의를 원하지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꾸 행하니 내가 볼 때 나는 온전치 않다. 난 멸망의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 8장에 가면은 완전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온전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그죠? 그 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착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는 법.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